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63장입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2쪽에 있습니다. 시편 9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흔히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무척 애를 쓰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다 하는 그런 고백들을 그렇게 하면서 또 살아가고 있는데요. 실상 정말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가? 그분이 왕이신가? 이것을 질문해 보면 우리의 삶에서 정말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그 문제에 또 우리가 쉽게 답을 할 수 없음을 또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또 우리의 삶의 모습과는 종종 차이가 있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분명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주인으로 하나님을 또 그렇게 왕으로 섬기고 있다 하면서도 정말 실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또 갖게 됩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에 그 특징이 오늘 본문에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절에 다 담겨져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셨으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분이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시는가. 그 특징이 세 가지로 나타나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스스로 그 권위를 입히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 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스스로라는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출애굽시켜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제가 백성들이 나를 누가 보냈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합니까? 라고 궁금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매우 중요한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죠.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있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그분은 계셨고 그분의 시간은 영원하고 그분은 어떤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사실은 이 스스로라는 표현은 우리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단어죠.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게 됩니까? 스스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났죠. 그렇게 조금씩 자라갈 때에도 계속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좀 나이를 먹으면 젊었을 때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또한 내 힘으로 사는 것만은 아니고 또 이런저런 누군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요양원도 종종 가게 되지만 거기 가면 정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처음 태어났을 때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드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죠. 그게 인간입니다.
이 스스로라는 단어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존재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고, 스스로 그 능력,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이고, 또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이 또 그분 안에 있음을 이 스스로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그래서 무한합니다. 여러분 1절 중반절에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셨으며 띠를 띠셨다.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죠. 그것이 3절과 4절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3절은 이 큰 물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이 됩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엄청나게 큰 물결, 엄청나게 큰 그 물의 소리. 여러분들 쓰나미나 큰 파도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그 물결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앞에서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 자연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을 가서 보면요,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큰 물결, 그 물결이 큰 소리를 내어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그 바다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던 홍해도 하나님이 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던 요단강도 하나님이 여셨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큰 물결, 큰 소리를 내어도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못하다는 것을 온 세상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도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크고 작은 풍랑들이 있습니다. 마치 배를 타고 가던 이 제자들에게 큰 풍랑이 일어나서, 광풍이 일어나서 그를 두렵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풍랑을 누가 잠잠케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잠잠케 하시죠. 그분은 그 풍랑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저런 풍랑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풍랑은 언제든지 잠잠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원하신다면 모든 장벽들은 무너지고 없던 길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그분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우리 왕의 통치를 받는 자의 분명한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예레미야 33장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 이 여호와라, 이게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스스로 있는 분, 만군의 주, 오늘 스스로 그 권위를 입으신 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는 자에게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유는 그분이 그 문제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죠. 오늘 풍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삶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는 마지막으로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견고하죠. 여러분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세계도 견고히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는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죠.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기서 견고하다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상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또한 우리와는 너무나 다르죠.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그가 통치하는 세상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며 영혼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안에 있는 한 사람,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분의 통치와 또 다스림 속에 있는 교회,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반드시 모셔야 합니다. 그냥 겉으로 입으로 반복되는 습관적인 표현이 아니고 정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결단코 잊지 않고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내 이 마음의 보좌 위에 하나님을 왕으로 딱 모셨을 때 오늘 이 1절부터 5절까지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소란스럽습니까? 또 여러분 어제 하루를 사셨는데 여러분의 어제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어제 잠깐 우리 성도님들을 좀 돌아볼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이렇게 움직였는데 비가 그때 얼마나 많이 오는지 우산을 쓴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딱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냥 비 조금 와도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없다. 그렇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요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하게, 어떻게 마음의 중심 잡고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됩니다.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 오늘 자존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붙들고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요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그분의 인도함으로 한날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오셔서 또 오늘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참 요란합니다. 들려오는 소식들도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어제 마치 쏟아지는 비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이 세상 속에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풍랑이는 바다 같은 세상 속에서 그 풍랑보다, 그 고난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 안에
넘치는 평강과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셔서 그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 주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한순간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통치와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자들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귀한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